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하여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뮤지컬 중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유명하죠. 그 뮤지컬 영웅 중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패배시킨 죄 등등 해서 쭉 그 죄들을 나열해 갑니다. 그런데 그 죄 중간중간에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에 대한 일제의 유죄 선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일제인데 죄인이라 심판하는 것도 일제죠. 죄인들이 의인을 심판하는 부조리함을 이 노래 한 편이 고스란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뮤지컬 영웅이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죄인들에게 의인이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은 묶인 채로 서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권력에 고발당한 사람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유대인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과정을 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해도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당장 총독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로마 제국이 가장 금기로 삼고 있는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죄로 고발을 당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고발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과 싸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목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고 시인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앞에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합니다. 예수님께 압도당한 것이죠. 죄인의 자리에 선 것은 예수님이지만 정작 그 자리를 압도한 것은 신문하는 자의 권력이 아니라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온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신문하는 자가 신문당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신문당하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신문하는 빌라도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빌라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 대신 현실을 택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안달난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는 손을 씻으며 자신은 상관없단 말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신자들은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는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입니다. 예전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을 한다,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 등 고난에 동참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행에 가깝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괴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쫓겨나고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해 주십시오.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육체에 큰 고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의 고난은요,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려운 길을 두려울 줄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죄인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셨기에 그 고난을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죄인인 그들이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합니다. 무죄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용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심판의 낙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침묵과 통곡입니까? 아니면 죄를 부인하는 항변과 현실적 변명들입니까?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